에녹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그 세 군데 나와요. 창세기 잘 아시다시피 5절에 보면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보면 65세를 살다가 65세 됐을 때 무두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런 그 표현이 있죠. 그거 보면 이제 그런 표현과,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녹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다. 그다음에 이제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장이 한 장이니까 14절 15절을 보면 또 그 에녹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본문을 갖다 추론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프리치,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아서 예언을 했다는 거, 그 두 개.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았다는 거. 보상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 그거가 이제 키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는 게 우리들도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가만히.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있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헤이피버가 걸려도 죽지만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괜찮아요 이렇게 견디는데 꼭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헤이피버 걸려도 아주 그냥 심각한 헤이피버 걸렸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항상 모든 문제가 죽음의 그림자예요. 고생할 때도 이제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그 성경의 유인 가운데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몇 분 나오죠. 엘리야가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에녹도 그랬죠. 에녹도 죽음인데 그 당시 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믿기를 그거는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해석을 달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주님이 지금 이 동안 다시 오게 되면 육체적인 죽음이 면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에녹이 어떤 보상을 얻은 거예요. 보상. 그 보상이 지금 우리가 믿는 데의 보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게 에녹이 얻은 그 믿었기 때문에 얻는 보상, 그런 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여기 살면서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힘들다면 빨리 하나님한테 데려가는 게 낫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었을 때 분명히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면 좋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죠. I'd like to verify from these verses that what kind of reward comes when we believe in Jesus. Jude 14 and 15, Enoch prophesied, gives us a key to interpretation of verse 5 of Enoch's testimony as having pleased God. God was pleased when Enoch prophesied, and it had led him to be rewarded. Genesis chapter 5, verse 21 to 25 says that Enoch, walking with God, was strongly connected with his death.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원래 이제 그 창세기에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 에녹이 이제 사건이나 5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그때 그 잘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시 그 구약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을 그 이름을 질 때 하나님이 그 예언하는 것을 그 자기 아들의 이름한테 줘요. 그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아들이 많은데 그때 마알살렐 하스바스
라는 이름을 준 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는 그 사명을 받고 자기 아들 이름을 마알살렐 하스바스, 침략이 곧 임한다. 마알살렐 하스바스가 이제 노략이 속히 오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략이 그 자기의 메시지를 그 자기 애한테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고 걔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실제로 몇 년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심판이 똑같아요. 예언을 할 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과는 좀 다르죠. 자, 그 맥락에서 이제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은 에녹이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슨 예언을 했냐면 그 당시 그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잘 아시죠?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년을 살았잖아요. 무드셀라를 자기가 이제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얘기는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65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동행하게 되고 그 당시 하나님 동행한다는 이제 키포인트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졌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어떤 그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에녹이 그래서 전하는 건데 그 이름이 자기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이제 심판이 임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언제 죽나 보면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자마자 노아 홍수가 임해요. 노아 홍수에서 다 이렇게 죽게 돼요. 그 연대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이제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이 날 때부터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도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는데 에녹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가지고서 본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은 거죠.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보상을 받은 것이 이제 오늘 집중해야 될 게 무슨 보상을 받았냐 이거 예언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보상을 받았냐 이번에 이사야도 무슨 보상을 받았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무슨 보상이 있냔 말입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거 똑같아요. 에녹한테 무슨 보상이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You now turn to what kind of message was prophesied by him. The prophets sometimes prophesied with their sons' names. For instance, Maher-Shalal Hashbaz, one of Isaiah's sons' name, meaning hurried to spoil, Israel would be judged by Assyria. Enoch too prophesied the death of people by his son's name, Methuselah, meaning his death shall bring it, all the people's death. And the flood came by judgment of the world as all the people's death after Methuselah's death at the age of 1969. Our physical death definitely results from the God's judgment when Adam failed. There are no differences with other people, but we have a reward by the faith. 어쨌거나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이 이제 무드셀라도 죽었으니까 다 에녹도 죽었고 에녹도 이제 죽음 보지 않았지만 아담이 이제 선악간을 따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저주가 죽음이죠. 그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보상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녹이 어떤 보상을 가졌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에녹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죽음을 보지 않고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말이야. 죽음을 보지 않는 이유는 창세기 5장 22절에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이유가 보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상이라는 것을.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밝혀보면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재밌는 게 구약에 이제 그 족장 시대 보게 되면 그 족장의 연대기가 쭉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군 얼마나 살고 누군 얼마 살고 누군 얼마 살고 그러다 갑자기 에녹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 와서 성경을 쭉 조사해보면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냥 살았어요. 살다가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끔 임해요. 임해가지고 잊어버릴 만하면 임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임해요. 그래갖고 약속을 줘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거고 네 씨가 커다란 민족이 될 거고 죽을 때 한 두서너 번 나와요. 일생 동안에 아브라함 일생 동안. 그때 나온 표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에요. 그 전에는 동행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할 때는 말씀이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큰 복을 받은 게 말씀이 아예 임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갖고 살잖아요. 자기 아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아들과 같이 산다는 의미는 말씀과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그거 갖고 산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보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키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이제 복이 있는가 이제 그걸 볼 필요가 있죠. 신약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시죠. You identify yourself as having the eternal life because Jesus died for you and He is in you. Eternal life is in our reward that originally belongs to God's word and it has been known to us. And it is knowledge of God in you and a more certain reward than Enoch's working with God. And the knowledge becomes naturally weaker and weaker in our mind due to living in this world physically, but it can be stronger and stronger when we have God's word.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신학에 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바뀌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가장 말씀과 같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동행한다는 표현. 동행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래서 그게 키포인트예요. 신약을 때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믿어야 되겠죠. 믿는데 그러니까 구약보다 더 분명하죠. 구약에서는 이거 자기 아들을 이름을 주고 그걸 보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네 아들을 놓고 이제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해줬다고. 그래서 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죽어보지 않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 더 심하죠. 어떤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에녹도 맹숭맹숭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맹숭맹숭해요. 자기 아들을 이름 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맹숭맹숭한데도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맹숭맹숭해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에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맹숭맹숭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을 때는 자꾸 약해져요.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세상대로 살고 싶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이게 돼요? 말씀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자기 아들을 볼 때 누구예요? 에녹이 자기 아들을 볼 때, 무두셀라를 볼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할 때 그게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가 말씀으로 살아라 제발. 그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라지니까 우리 육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 있는데도 몰라요.
우리 몸에 흉터가 있는데도 안 보면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몸에 그 스티그마, 내가 예수 바울이 나를 건들지 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이게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언제 이게 다시 강해지냔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간절하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이제 살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무드셀라처럼 지금 에녹처럼 그거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죽음을 옮기지 않는, 죽음을 해결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에게 이제 그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꼭 죽음을 초월해요. 항상 그래요. 변덕이 나갔고 조금 있다가는 내가 다 살고 싶어요.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말씀 속에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다, 이게 말씀이다를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은 죽음을 초월해요. 항상 에녹처럼 죽음을 초월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나 이거 갖고 죽을게, 하나님 말씀. 그게 성령님이 하는 얘기고, 그게 하는 얘기. 근데 물론 약해져요. 좀 이따 보면 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그거는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 생기냐 하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커다란, 말씀은 굉장한 능력, 물질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초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인데, 하나님이신데 나를 굶겨 죽일 리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걸 줄 건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올 때 행복이 있는 거지, 그게 들어오지 않을 때 행복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데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사는, 그러니까 당장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예요. 하나님 주시는.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구나. 결국 내가 힘든 거를 극복하게 해주실 거구나.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대로 이것을 날 위로하겠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에녹이 받은 거예요. 그게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너무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나?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내가 순교할 수 있나? 자기를 건방진 거예요.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건 건방진 생각이에요. 건방진 생각.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말씀을 주고 이 세상에 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는 거다. 얘들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극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밖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처럼 너는 네 안에 내 아들이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러니까 더 분명한, 에녹보다 더 분명한 사인이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으니 날 건들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 맞아,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또 이상해져요. 뭐 여러 가지, 누구 말 한마디에 확 반응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고, 모두셀라도 그렇게 살다가 969년을 산 거고, 그런 거예요. 어느덧 사는 거, 어느덧. 제가 교회 여기 시작하고서 영락교회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잖아요. 이거 어느덧 20년이 되는 거야. 도무지 내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월이. 그러니까 앞으로 살 세월이 기껏해야 평균 수명을 따지면 20년도 안 돼요. 제가 20년도 안 된다고.
내가 더 살지. 그런 욕심이지. 20년도 안 돼. 그럼 지금 산 걸 생각해보면 20영락교 창립하면서 지금까지 산 걸 생각하면 그 눈값 착색이 들어간다고. 그 마동마동 살 필요도 없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있는 고생을 갖다가 면제 그래 조금은 나아지겠지. 조금 나아지겠지.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에녹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You identify yourself as having eternal life because Jesus died for you and is in you. And then knowledge becomes naturally weaker and weaker in our mind due to living in this world physically. But it can be stronger and stronger when we have God's word. And God always gives us good things, including eternal life. Remember that Romans chapter 8:32.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나를 위해서 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저희는 약해서 자꾸 육체적으로 약해서 말씀 속에서 있을 때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신 이가 영생보다 더 좋은 것 포함된 모든 더 좋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아주 알맞은 좋은 것들을,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